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흉흉하고 또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나라의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분들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모든 아버지 탐욕과 죄악들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신 주님을 더욱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출입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 한날도 이기게 하시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관리는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리라고 했는데 이 관리는 보장된 직업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관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이 사람은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직 분명한 지식은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걸 보면 예수님에게 뭔가 답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온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청년의 생각에는 내가 뭔가를 해왔는데 내가 뭘 한 가지를 뭔가 안 한 것 같은, 그래서 그걸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어려서부터 이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세부적인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늘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해왔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선행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오늘날 그 무슬림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행을 하고 그 이슬람이 가르치는 여러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봐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놔야 되고 종교적 열심을 더해야 되는, 그런데도 늘 답답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미혹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의 대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약에 우리의 어떤 구원이 그러하다라면 내가 얼만큼 믿어야, 얼만큼 내가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면, 그걸 불확실하다라면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 그의 답답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이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에게 여전히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선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변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특별히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의 조항들은 사람들을 향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물론 이러한 계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사람들끼리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어떤 율법의 그 조항,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이런 율법의 정신을 주님이 말씀을 하지만,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중심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중심의 변화 없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하고, 그것 없이 그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조항을 지키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오늘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는 분명히 어려서부터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행동들이 겉으로는 드러나는데
그 내면의 어떤 중심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겉으로 나와 있는 이것 하지 말고 이것 안 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것만 지키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이 청년이 요 말까지는 굉장히 눈이 번쩍 띄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갈급해하고 답답해했던 그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 귀를 기울였겠죠.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럴 때는 마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생각되겠죠. 그런데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청년에게는 이게 부족한 작은 것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전부였죠.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고 살아왔거든요. 돈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이것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전부가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들이 명예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굉장히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다가 자기 안에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나 어떤 그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 사람은 거의 못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자기가 걸려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 비록 작은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의 전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중심인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에는 돈을 의지했고요. 돈을 신뢰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돈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돈 없는 삶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돈을 다 팔아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에 그에게 딱 다가오는 질문이 뭐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 이거였죠. 예수님은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땅에서는 많은 보화를 쌓아놨지만 아직 하늘의 보화는 쌓아두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이 청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쌓아놓는 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그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렇게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다. 그거 움켜잡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설령 그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기분이 내키는 대로 누군가를 설령 조금씩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아니라 그건 자기 만족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큰 부자가 아니면 어떨까요? 큰 부자가 아니어도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돈 없이 못 사는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두려워하겠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결국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아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이죠? 포기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죠. 포기할 것이 없는 사람 같으면 끝까지 잠깐 그냥 원래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포기할 게 많은 사람은 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했어요.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작은 문이 있는데 낙타가 거기 가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온갖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거 움켜쥐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거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청지기이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것 움켜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재물만이 아닙니다. 여기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이 아닌 권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 한 그런 한 결코 그는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선행을 베풀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종교의식을 더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함에서 근거하지 않는다. 우리의 어떤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왜 사람이 할 수가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의를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능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는 주님에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라갔죠.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그랬느냐?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갔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했고 남들보다 더 올라가기를 원했던,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이랬죠. 경쟁을 하고. 단순히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중심이 버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꼭 가족을 버리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위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결국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결코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열심이나 종교적 그 의의를 가지고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저 한번 관심 가져보고 말 주제가 아닌 거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은 가졌지만 결국은 포기할 못해서, 그래서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영생을 버려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우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이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